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복음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신앙 안에 당당한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종류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철면피라고 하죠. 낯짝이 두껍다 그러죠. 분명히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 사람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철면피라고 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부끄러움이 있는데 아주 적절한 과정을 겪어서 이 문제가 해소되거나 극복되지 않고 그대로 이 부끄러움은 남아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으로 당당한 사람은 있었던 부끄러움이 적절한 과정을 지나면서 은혜 가운데 이게 극복이 됐어요. 있었던 부끄러움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해소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취향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이 변화입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완악했던 자가 거룩해지기도 하고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양과 같이 변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 이제 당당한 사람으로 변하는 이런 변화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철면피는 부끄러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저 그만 부끄러운 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인격은 은혜 가운데 부끄러움이 다 해소되고 극복되어서 이제 아주 참 귀한 그런 인격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디모데는 다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는 과정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것을 권면하면서 한편으로 디모데를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번번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고생하는 것을 디모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는 비교적 편안해요. 바울과 비교하면 고난과 수고를 피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금 소외되는 것과 같은 자기를 생각할 때 그때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12제자가 아닌 이름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집니다. 명색이 수제자인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그가 갈릴리로 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얘기했던 것도 아마 이 부끄러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고 서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가 되라 하셨다 하더라도 그거 감당할 길이 없는 그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와서 물으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와 같이 고난을 받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어도 3가지 지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부터 났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이니까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시 긍휼과 오직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 때, 자, 은혜 가운데 새롭게 나를 발견하면 모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선행과 나의 의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죠. 두 번째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미래의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 지난날에 부끄러웠다면 이제 영광을 찾을 기회가 있을 것이고, 지난날에 내가 게을러서 혹 부끄러웠다면 이제는 부지런하게 삶으로, 지난날에는 기피하는 삶 때문에 부끄러웠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살고, 지난날에 소극적인 일로 내가 부끄러웠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지난날에는 뭐 일이 안 됐다 하는 얘기로 비굴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난날에는 비방하는 마음으로 뒷전에서 그렇게 해서 일을 그르쳤다면 이제는 비굴해지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미래가 열려져 있으니까 다시 기회를 얻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죠. 지금 꼭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몫이 있겠죠. 지금 아마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목회 현장에서도 충분히 순교의 현장으로 삼을 수 있고,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고난을 받자. 각자의 몫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언젠가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지금 외국에 선교사로 계신 목사님이신데 딸과 아들이 있는데 그 딸이 첼로 연주자입니다.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뭐 연주자로서는 아주 병아리 같은, 유럽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제가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 시간에 좀 그 특주를 좀 해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하은이라고 하는 이름의 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딸인데, 제가 이 딸을 예뻐하는 이유가 그래요. 예전에 서울 예고를 다닐 때인데 목사님 가정이니까 뭐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남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가깝게 지내는 가정이라 그 가정의 뭐 사정을 속속들이 제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딸이 예고를 다닐 때 썼던 악기가요, 150만 원짜리 악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아주 싼 악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고 선생님들이 그냥 대놓고 야, 어떻게 서울 예고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런 국산 악기를 쓰고 다니냐 할 정도로. 그러면 이 아이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가지고요, 전혀 마음에 무슨 뭐 상처를 받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그래도 이거는 외제인데, 중국산인데 하면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한테는 그 귀가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서로 바꿔가면서 연주도 하면서 야, 이 악기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집 아들 녀석은요, 송도에 이사 왔는데 이사 왔던 그 첫 해,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예요. 근데 이걸 뭐 어디서 알았는지 타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송도에 가니까 좋은 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러면서 동그라미 많이 있는 차, 그거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는지, 그냥 척 보면 아니. 그리고 큰 동그라미에 시옷자 있는 거 이거 좋다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 집 차에는 이게 동그라미가 없냐는 거예요. 아니 유치원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 아들이면 아주 나쁜 놈의 자식 밉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더니 이제 해가 지나서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뭐 그런 얘기를 주고 받나 보죠. 언제는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이거 우리 집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살면 우리 집이지. 근데 그 질문이 아니에요. 아주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데리고 나서 야, 봐라. 저 하늘을 보고 이 땅을 봐라. 이 온 우주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것이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은혜를 안 받고요, 그냥 우리가 사는 그 집이 정말 육신의 아버지의 집이 아니구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은이라고 하는 제가 아는 목사님 딸 다음 주에 올 텐데 그 아이가 너무 착하고요. 신앙이 아주 귀하게 커서 왜 그 음악 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선생님이 있으면 여러 학생들이 레슨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친구들끼리 좋은 레슨 시간 좀 바꿔달라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예? 그렇지만 그걸 적어도 뭐 하나님은 고사하고 선생님은 알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아이의 성품이 어떤 건지. 예? 그러니까 입시할 때는 선생님 악기 빌려주기도 하고 지금 어떤 연주에 선생님 못 가는 시간이 있으면 이 아이를 보내기도 하고 이 아이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학금 돼야 되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뭐 편하게 하더라도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거의 뭐 오디션을 보고 오케스트라를 가고 하니까 연주회를 하면요 자연적으로 이 프로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시 한 달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 뭐 저 완도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개척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뭐 상가교회 큰 교회 가릴 것 없이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남의 집 딸이지만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150만 원짜리 첼로를 가지고 예고 다닐 때 열심히 그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우리 교인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남의 딸이지만 자랑스럽다는 말입니다. 당당하지 못한 아들, 내 아들이지만 뭔가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우리는 때로 뭘 몰라서라고 둘러대지만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언제는 뭐 다 알고 살았습니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적인 인간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 비겁해지고 말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냥 나약해졌어요. 힘이 없어서 무력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약해졌어요. 무력하기 때문에 무력해진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무력해진 것이 아니라 결단이 없기 때문에 무력해진 거예요. 결단이 있다면 내가 이 고통을 내가 이기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기리라 그 결단이 없었어요. 무력해진 것 그러니까 비겁해지고 나약해졌죠. 무결단 때문에 무력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 목사도 뭐 어떤 병이든 걸릴 수 있잖아요. 이런 병 저런 병 다 걸릴 수 있지만 목사가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경쇠약.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담대하라 설교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경쇠약이에요.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요? 아니요. 내가 선하면 됩니다. 세상이 험하다고요? 내게 담력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문제가 될 게 없죠. 문제는 내가 나약하다는 데 있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다 그래요.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 그런 음식은 먹지 말고 마지막으로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여러분 사람이 제때 못 죽는 것처럼 비겁한 게 없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못 죽으면 한평생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이 썼던 최후의 편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은혜 가운데 다시 기회를 잡고 새로운 존재가 돼서 담대한 사람으로 이제 확실한 자유를 누리라.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시지 않고 능력의 영을 주셨다. 비겁한 영을 주시지 않고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서울의 그 강북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시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저 평범한 그런 가정의 권사님이신데 신앙적으로는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신앙인들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그런 담대한 분이시고 또 따님도 있는데 따님도 누구 닮겠어요? 뭐 엄마 닮죠.
권사님 닮아서 아주 신앙이 아주 담대한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설교가 녹화되고 있는데 그분이 가끔씩 제 인터넷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녹화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이나 그 권사님의 따님도 외모는 그저 아주 평범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사귀던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근데 이 사위가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상견례를 하고 보니까 뭐 이 정도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랑 측이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몰라요. 0.1%가 될지 0.01%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이 사돈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가 돼야 얘기하죠. 뭐 이거 뭐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도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교회 교인들에게도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할지를 모르고. 그런데 이제 결혼 시기가 와서 결혼 예식장 문제를 놓고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 권사님이 안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랑 그 사위가 된 그 딸의 남자친구를 놓고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자네가 잘 듣고 이거를 부모님께 설득할 수 있으면, 그러면 결혼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다면 이거 좀 없던 걸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사귀긴 사귀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엇비슷해야 좋을 것 같은데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아니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라면서, 그 시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여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권사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느냐? 상견에서 만나보니까 장로는 장로인데 떠돌이 장로인 거예요. 강남의 큰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뭐 마음을 못 붙이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유산이 많고 뭘 내줄까도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권사님 마음 담대하게, 신앙이시라면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명색이 장로님이신데 예식장 문제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나눈 거, 나는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시고 식사는 우리가 다 대접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결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없는 걸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여러분, 딸 가진 엄마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딸도요,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닮았지. 늘 이 신랑한테, 아니 오빠 아버지가 부자지 오빠가 부자야? 이러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볼 때 며느리가 여러 명인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직장생활 몇 달 하면은 손 털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몇 년을 신앙적으로 뭐 잘 양육하는 거죠. 오빠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보라 그러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니까, 아이 사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이 며느리 중에서 이 며느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잘 살지 않으면 제가 설교 예화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시원치 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시아버지 눈에도 예쁘고 안 예쁘고 아니에요. 당당하게 담대한 지혜로운 믿음의 소유자인 이 며느리가 예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겁한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담대함이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도 여러분 이런 자들이 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예뻐 보이잖아요. 남의 집 딸들도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자녀, 담대한 믿음의 자녀 이쁘잖아요. 참고로 저는요, 우리 딸이 너무 예뻐요. 얘는 아들과 또 달라요. 아주 담대해요. 당당해요. 실력과 상관없이 자존감이 높아요. 뭐 수학 42점 맞고 와서도 뭐 아주 당당해요. 가끔씩 저희 인천 여중을 다니는데요, 가끔 이렇게 바래다 주면은요, 뭐 학교 자랑이요, 뭐 그냥 뭐 침이 마르지 않게 찬양하는, 칭찬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학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교복도 예쁘고 급식도 맛있고 뭐 학교 도서관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같은 자녀인데 당당한 자녀 너무 예쁘고요. 반대로 당당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자녀는 사랑하지만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분명한 취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안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추수의 계절 한번 결산해 보실까요?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서 흑자와 적자를 계산해 보시렵니까? 양심을 잃고 재물을 얻었던들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믿음을 잃고 출세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출세가 되겠어요? 승리도 패배도 영광될 것이 없죠. 승리한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만신창이에요. 부끄러운 뿐입니다. 얻은 자나 잃은 자나 내어놓을 게 없습니다. 다 같이 부끄러움이 많다면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죠, 여러분. 진리를 떠나서 영광을 구한다고 영광이 주어지겠습니까? 십자가를 외면한 채 명예와 자존심을 챙긴다고 여러분 남는 게 뭐겠습니까? 용기가 없는 거죠. 당당함이 없죠.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용기 있게 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육체적으로는 괴롭힐 수 있지만 위대한 인격, 그 담력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창의력과 지혜와 여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남은 죽이겠다고 펄펄 뛰는데도 정작 그들은 그냥 그러면 그대로 끝내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악함보다 사실 더 위험한 것은 약함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악해졌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악해졌는지. 약했거든요. 약하니까 악해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나약해서 악해졌던 거예요. 약했더니 그만 악해지고 말았어요. 담대함을 잃었으니 부끄러워졌어요.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담대하게.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길이니까. 이건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핍박에 의해서 옥중에서 생명을 끝냈습니다. 보네포의 옥중서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히틀러의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악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약함이에요. 지식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용기가 없어요. 왜 나약해졌습니까? 왜 비겁해지고 왜 초라한 인간이 되고 왜 이렇듯 용기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뭐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다? 아니요. 지금보다 몇십 배 어려웠을 때는 용기가 있었거든요. 왜요? 고통당할 때 더 강해지는 법이니까요. 내가 약해진 건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내가 나를 알고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잖아요. 양심이 가책되는 일이 있잖아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갔거든요. 못할 짓을 내가 했거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해졌어요. 곡절이야 어찌됐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약해진 겁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이래서라고 둘러대지만 아니요. 나만을 챙겼던 마음. 여러분 이기심은 용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용기를 다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독립투사가 왜 용기가 있었겠어요? 대의가 있었던 거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대의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뜻이 있으면 그때 용기가 있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사람의 깊은 의욕과 잠재적 능력까지 앗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용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겁해요? 나만 생각하니까.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 다른 이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비겁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건 용기죠. 믿음을 지키라. 부끄러워지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당당함은 은혜에서 오는 것이니까 다시 은혜로 기회를 붙잡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내가 위탁한 것을 끝나는 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실히 아노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격적으로 당당하고 용기가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따뜻한 거예요. 내 속이 꽉 차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은혜로운 생활, 이런 담력, 이런 용기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이 많던 베드로를 다시 주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바울을 들어 주의 담대한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렇게 부탁하셨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로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진리를 위해 엎드리는 귀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